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덕분에 챌린지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덕분에 챌린지.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수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수어로 그 왼손을 이렇게 펴서 바닥을 이렇게 펴고 오른손을 엄지척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게 이 수어로 존경합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합니다라는 수어를 표시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 지목을 한 세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걸 받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또 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지금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덕분에 챌린지라는 겁니다. 이번에 의료진들 보면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습니까? 마스크와 방역 장비를 오래 써서 이런 쪽에 그냥 다 헐어버리니까 여기에 밴드를 붙이고 여기저기 막 붙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방역복을 입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나와서 탈의를 할 때 보면 이 옷이 그냥 다 땀에 젖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지쳐서 잠시 짬이 나면 그냥 아무데나 쓰러져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대구 같은 데 파견돼서 오랜 세월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외롭게 지내야 되는 모습들, 이런 이제 사진과 사연들이 들려질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찡하고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사랑하고 있다, 존경하고 있다,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전하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이런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사실은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또 은혜를 입었다, 그럴 때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마땅히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막 간증으로 막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고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특별히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한나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믿음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불행할 때는 사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 그 불행이 끝이 나고, 만약에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면 그 형통함이 오랫동안 연장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자식이 없을 때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면서 그 고통이 끝이 나게 되었고, 그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서원을 갚아나갈 때 그의 형통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뭘까요? 이 감사에 대해서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감사를 설명해 놨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입 싹 닫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첫 번째 감사의 표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무엘. 그 뜻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 5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가 기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본문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 한나는 무척 괴로웠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원인은 자식을 못 낳아서였고, 또 간접적으로는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긁어대면 이게 더 견디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나 혼자 겨우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누군가 그 약점을 또 확 후벼파고 누군가 그 약점을 다시 막 건드리고 그러면 그게 더 괴롭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자식이 없어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고 뭔가 그 약점 때문에 늘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이 분인나가 그냥 그 한나를 보면서 그렇게 괴롭게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남편 엘가나가 있을 때에는 그냥 한나를 보면서 형님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살살 녹도록 그냥 막 하다가, 이 엘가나만 없고 단둘이 딱 있게 되면은 어이구 이 등신 같은 게 애도 못 낳고 이러면서 이제 속을 막 박박 긁어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한나는 그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게 되죠. 한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원한 때문에, 쌓인 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치유가 되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넓게 먹고 나는 괜찮아 다 극복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싹 덮어주지 않으면 건드리기만 하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은혜로 치유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이 마음의 이 원한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보면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산다, 이런 책이 있고, 또 크리스나 김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속의 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이거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원한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도 너는 절대로 용서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한이 쌓여가는 병을 화병, 우라병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화병은 한국인들에게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펴낸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 화병이라는 병명을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질환이며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화병을 많이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표현하고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뭐 못 보는 사람 3년 그렇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이 재밌는 걸 보면 그 책에요, 화병이라고 한국말을 그냥 그대로 영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증후군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의 우라, 그리고 억울한 마음, 원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무엇보다도 자기 내면에 있었던 이 엄청난 쓴뿌리, 또 분이나를 향한 분노, 상처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걸 보면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분이나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 그렇게 이 주요 인물로 등장했던 이 분이나가 사무엘이 딱 낳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1장의 기도와 2장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1장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기 전에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2장의 기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무엘을 얻은 후에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에 차서 드린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어요.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의 기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하고 막 괴로움에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 마음의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무엘상 2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이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이 본문을 여러 번 다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했다, 기억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회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라 그랬어요.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그 속에 아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의 얼굴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잊혀진 여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도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큰 심판인 것 같아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고 막 재산을 막 날려버리고 이게 제일 큰 심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내어버려 뒀다는 얘기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고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꾸중을 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내버려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심판받게 돼도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저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징계한다는 얘기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생각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던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재미고 기도하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개입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이게 기도의 참 맛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원 기도라고 그랬죠. 근데 서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응답되었을 때 서원을 갚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서 아들을 낳을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그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젖대기까지 맡아서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되자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 아이를 성전에 떼어놓고 내려갑니다. 이게 서원을 지킨 겁니다. 성경에 젖뗄 때까지 데리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젖뗄 때까지면 언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물리적인 젖뗄 때와는 좀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젖을 언제쯤 떼죠? 아예 안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낳자마자 젖을 떼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먹이고, 오래 먹여야 한 1년 정도 먹이고.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막내가 생기면 큰 놈이 그냥 또 엄마 젖 또 빨아먹고 이러고 또 살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젖댄다는 나이가 이게 숫자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 품에서 엄마를 막 파고들면서 이 엄마 품을 막 찾는 이제 그런 때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참 모성애가 막 발동을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가장 이렇게 사랑스럽고 막 이쁜 짓을 하고 애교를 부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장 손에게 탁 맡기면서 내려와야 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내려와서 얼마나 그 아이가 보고 싶겠어요. 아마 꿈에도 나타났을 거고 때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침이 되면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성전으로 다시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성전에 떼어놓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지만 서원한 후에 응답을 받고 나면 갚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욕심과 집착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믿음은 있는데 형편이 받쳐주지 않아서 서운한 것을 갚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내가 서운한 것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형편도 되어야 되는.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어서 서원한 대로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이제 엄마의 최소한의 손길이 다 하고 났을 때에는 그 아이를 서원한 대로 떼어놓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입을 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사무엘을 드리고 난 후에 2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그래요. 그렇게 아이가 하나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갚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나 받은 것 하나 드리면 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이게 믿음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다고 했을 때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을 지키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다 싶으면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도 만약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냥 큰 의미 없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한나가 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아이로 키웠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엄마 품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면 운전석 그 거울 밑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애가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그림이 사무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진 아이로 이 한나는 잘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를 개발하시고 탁월하게 만드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식을 잘 키우려고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만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작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작전은 기도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자기 품에 끝까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품고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내 능력밖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그냥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너무 좋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서원을 갚으며 그의 기도를 완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서원을 갚고 감사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원한 것을 갚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완성돼 가는 그런 완성도 높은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때 그것에 보답하고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들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것에 감사하며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쉽게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내 마음의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의 소원했던 것들을 갚았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게 주신 것,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더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사무엘상 1장의 기도에서 이제는 사무엘상 2장의 기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스러운 가운데 괴로움을 토하며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쁨에 아버지 소원을 갚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소원하는 것을 갚음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기도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에 서원한 것을 바탕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또 전 세계에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극복한 것으로 우리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에 또 피로도가 쌓여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2의 확산이나 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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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를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 지금 벌써 몇 달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자유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를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버지 개발도상국과 미개발국에도 아버지 확산되어서 아버지 의료 체계가 부족한 곳에서는 아버지 속수무책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효과적으로 전 세계가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아버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주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백성들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조금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제2의 확산이나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상태로 잘 관리되어서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경기가 돌지 않고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잘 붙여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 혼란과 어려움이 없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육부서나 여러 가지 부서들도 함께 정상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잠자고 있는 신앙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엎드려 깨어 기도하며 이 영적인 분위기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 각각 가지고 나와 있는 개인적인 기도
우리 자녀와 가족의 건강과 진로, 또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며 아버지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혼란과 어려움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또 식사 제공과 아버지 또 소그룹과 여러가지 지금 아버지 쉬고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하나하나 아버지 재개해 나갈 때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대치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냉랭했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나갈 때 아버지의 기도와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밝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게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변에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를 견디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덮여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은혜와 기도의 제목과 앞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셔서 귀하게 쓰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의 말을 위로하며 믿음의 약한 자들을 주의 군사로 훈련시켜내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는 이 나라 민족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가지고 있는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념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나가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아버지께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